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깊이를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역사서 그리고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볼 때의 이야기의 흐름은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절반은 사도행전의 때에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11권의 서신서는 바울의 1차 투옥에서 석방되었을 때이거나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또는 바울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확장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로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9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고 마지막 3편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자의 임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4권은 1차 투옥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의 5번째 책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공해 줍니다. 사복음서의 끝은 부활로 끝나게 되지만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이제 초기의 기독교회사를 다루고 있죠. 이 기독교회사의 책에 있어서 가장 자세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외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은 교회의 전통의 간증과 초대 교부들의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닌 누가가 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터툴리안 그리고 이레니우스 등 초대의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이고요. 그리고 내적인 증거는 저자의 이름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에게 이미 편지를 쓴 바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였죠. 누가복음에 처음 보게 되면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서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우리라고 지칭한 여러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리고 20장 6절, 27장 1절에서 28장까지 여기 우리라고 지칭한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구절에서 저자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사건을 기록하는 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우리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모두 다 조사를 해보니까 17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7명은요 20장 6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단어와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제하고 보니까 내적인 사도행전의 글 안에 써 있는 내적인 증거는 누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 18장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재판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재판 후에 기록이 되었다면은 누가가 재판의 결과를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그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책을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누가가 야고보와 스테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을 한 사람의 결말을 뺀다는 것, 사도 바울의 결과를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차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로마의 화재 이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횡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에 대한 횡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방화범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박해를 했었죠. 근데 이러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죽은 것은요 60년경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주 70년경이었으니까 그 10년 안에서 이제 주후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으니까 사도행전이 마감될 즈음에 로마에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작 연도를 주후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화재가 났을 때에 있었다면 그런 것도 다 기술을 했겠죠. 그런데 64년에 일어났던 그 대화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60년과 64년 사이인 62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바로 로마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간 사람은 누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로 지리적 구성을 보게 되면요, 누가는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들어가는 확장의 모습을 지리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사역을 그려놨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을 그려놨고, 그리고 땅끝까지의 사역,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헬라나 아시아, 로마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장에서는 땅끝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번의 성장 보고가 있습니다. 7번의 성장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수가 3,000명이 증가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교회가 성장했던 점차 부흥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7명의 일꾼을 세운 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또 사도행전 6장에는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사울의 회심 후에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추록이 되고 헤롯이 충에 물려 죽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16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의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무소 구역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셋방을 지불하면서 독처할 수 있는 특혜를 바울은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형무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무소와 가까운 곳에 셋집, 본인이 돈을 내고 한마디로 월세 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만 다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요 바울의 전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확장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설교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가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설교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뭐 오순절의 무리에게, 성전에서 무리에게, 사내들인에게, 그리고 스데반의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제 사내들인에게, 베드로가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군중들과 사내들인과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기도의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에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려고 하는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리고 13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고, 14장에서는 장로들을 택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때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큰 핍박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기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도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호송 중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 중에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게 되면요,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비유가 나 있는데, 한마디로 사복음서는 예수님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교회의 씨를 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옆에 자정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들의 사역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씀만 한번 외워보시면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외워보시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개요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들어갈 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생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